9월 16일 목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찬송가 19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협 영화를 보면 가끔씩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힘세 보이고 덩치가 큰 사람이 주인공과 대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과 대결하기 전에 자기의 주먹이나 자기가 훈련했던 무술의 품새를 요란하게 보여준 다음에 정작 붙었을 때는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지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폼대다가 폼나게 그렇게 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허풍을 떨듯이 요란한데 실상은 헛껍데기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덴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복음의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것이 고린도였는데 이것은 화려하고 풍부하고 음란하고 우상이 많이 있었던 철학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그러면서 이곳에서 와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화려한 말이나 말 잘하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또 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는 자랑을 하거나 철학적, 지성적, 논리적, 수사학적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적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논리에 있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논리나 철학이나 말 잘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말 잘하는 것이나 지혜나 철학으로 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잘 정리된 말이나 지혜나 철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복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절과 3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우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적에는 바울은 많이 긴장했습니다. 아덴에서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이 고린도는 음란하고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사치와 부유함이 컸습니다. 거대한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문화가 우수했습니다.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 시골 낙도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사님이 미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 큰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규모와 모인 사람들의 숫자나 이 예배당의 시스템에 기가 질려서 설교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이런 시스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놓여도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잘 붙잡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과 5절 말씀에서 내 말과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말재 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실 세상의 지식이나 경제력,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구원의 역사와 은총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심우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렇지만 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이 1년 내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엎드려 자기도 하고 예배당에서 항상 머무르면서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신방대원에 참석을 했던 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성이 뛰어난데 그의 예언과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때때로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권면과 지도를 해줄 때 신학적으로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지혜와 말로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